예. 예,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은 보시다시피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장입니다. 굉장히 짧은 장인데 내용은 좀 깊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사야 12장 1절 같이 읽고 이사야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로다. 이제 그날에 하면 주의 날인데 주의 날에 이스라엘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노하셨으나 분노를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이제 천연왕국 이야기죠. 이사야 12장인데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또 주의 영을 넘치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실 간구하고 또 주께서 참 저희를 향한 그 사랑 또 저희를 향한 그 오래 참으심 또 긍휼 이런 것들 다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하고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길 간구하고 저희 마음에 늘 주님이 가득하도록 주님으로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이사야 12장은 1절부터 6절의 전부에 1절에서 6절의 전부에 매우 짧은 장입니다. 그럼 내용은 좀 깊습니다. 이사야서에는 5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 25절,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반복되는 말씀이 5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으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으며 주님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는다. 그 심판, 징계, 고난 이 중에서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으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말씀인데 근데 10장에서 딱 이제 그게 지금 12장에서 와서 뭐죠?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이렇게 딱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징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회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주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의 분노 역시 돌아서지 않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작정한 경로와 심판이 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긍휼을 입거나 심판이 유예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들에서 돌이키지 아니한즉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성문들에서 키로 까부르고 그들의 자녀를 빼앗아 내 백성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길들에서 돌이키지 아니한즉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길들에서 주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못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이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죄인은 지옥 안 갑니다. 사람이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예외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악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도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반면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우리 주님도 첫 선포가 너희는 회개하라. 사도 베드로 역시 오순절의 첫 선포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필요로 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방인들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와 불법과 사악함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예수 믿고 나서 해결될 일이지 내 죄를 다 씻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죄를 씻어줘요. 그 회개한다는 말은 내 죄를 다 씻고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내가 지금 불주정뱅이야. 술 끊고 예수 믿겠습니다. 안 됩니다. 평생 못 끊어요. 그럼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고 술 끊는 거지. 응? 나 지금 막 도박을 합니다. 나 지금 무슨 죄? 알았어. 네 죄 짓는 거 안 해. 네 죄인이라는 거 다 안다 이거예요. 내 성질 더럽습니다. 그거 성질 고치고 나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건 평생 안 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난 더럽고 사악한 죄인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해결한 것은 자신의 죄와 불법과 사악함 잘못을 다 시인하고 다 고백하고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나서 그건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이라서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죄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주님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나의 불법을 끊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잡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무도 예수 못 믿습니다. 그건 아무도 예수 못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주께로 돌아선다 이거. 주께로 돌아선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주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것이 회개고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피로 죄가 싹 씻겨지는 거죠. 성령의 중생에 씻으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고. 그 핏불인가 양심의 정결한 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고난과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 율법 열심히 유대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학개서 2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되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마른 병과 곰팡이 우박으로 쳤느니라.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가 징계를 했는데 말이야. 너희는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로 돌아서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예, 죄는 사함 받습니다. 불법은 끊어져요. 그러니까 성격 고치고 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죄 다 없애고 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등대들로 계십니다. 회개할 여지를 주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져놓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죄인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란 말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지어 어둠 속에도 뭐 이를 갈더라 그러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막 아팠어. 막 대여가지고 막 살을 긁으면서 뭐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먼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의 대언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고 재앙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다음에 이제 징계를 보내시는데 역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을 보내십니다. 처음에 대언자를 보내시고 징계를 보내시고 멸망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철저히 낮아지고 그 땅에서 흩어지고 포로로 잡히거나 죽게 됩니다. 그럼 주의 분노, 주의 심판의 손은 언제 돌아서게 됩니까? 죄인들이 주를 찾고 회개할 때 돌아섭니다. 주의 징계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기를 낮추고 주를 찾을 때 주님은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예레미야 4장 8절에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 굵은 배를 누르고 애곡한 물부짖으라. 주의 맹렬한 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의 맹렬한 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심판이 집행되면 그것이 찰 때까지 집행됩니다. 주의 분노가 돌아서는 시점은 주께서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집행하여 그것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0절에 주의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집행하여 이룰 때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집행하여 이룰 때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깊이 생각하리라. 주님께서 다 쏟아 부을 때까지 돌아서지 않는다 이거죠. 예레미야 3장 24절에 주의 맹렬한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룰 때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리라. 우리는 평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께 회개하면 자기 죄를 지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깨끗이 씻습니다. 이스라엘 70년간 바빌론에서 포로 잡혀가 종살을 했습니다. 그날에서 하루도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70년 했어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1260일. 야곱의 고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이날은 단 하루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께서 돌이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 자,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 과거가 된 거죠. 그날이 언제죠? 주의 날 천년왕국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대환란이었죠.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이제 끝났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로다. 천년왕국 이야기죠. 그날이란 말은 주의 날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어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주는 이전에 자기들이 거절하고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에 자기 형제 요셉을 거절했지만 두 번째 요셉을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손을 통해 형제들을 건지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40세에 자신은 이스라엘의 구출자 구원자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형제들을 건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모세는 깨달았는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한마디로 딱 배척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는 배척을 받았지만 훗날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예표한 인물들이 처음에는 배척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주 왕으로 세움받은 것처럼 예수로는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배척을 받았다가 재림하실 때 그들의 주요 왕이요 심판자로 찬양을 받습니다. 지금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전에는 뭐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소서 이랬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소서 이랬는데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신약교회에 200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이 일은 그날에 있을 일입니다. 다시 1절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왜 노하셨어요? 당연히 대언자들의 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로다. 비록 주께서 노하셨다는 말씀은 대환란의 사건을 말합니다. 대환란은 주의 분노와 경로를 그들 위해 쏟아 부으시는 사건입니다.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주께서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났어요. 주님께서 칼을 거두신 겁니다. 그들 위해 펼친 손을 거두셨습니다. 시편 79편 5절, 85편 5절 두 구절 봅니다. 시편 79편 5절, 85편 5절.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다시 영접할 때까지, 회개하고 영접할 때까지입니다. 시편 85편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모든 세대 이르기까지 분노하시겠나이까? 모든 세대 이르기까지 아닙니다. 대환란 때까지입니다. 주의 분노가 돌이켜지는 때는 재림의 때,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를 찾고 부를 때, 그들에게 구출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9절 뒤로 갑니다. 시편 103편 9절. 시편 103편 9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언제까지 품는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까지만. 주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징계와 분노에도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까지가 분노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돌이키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신 것은 첫째 자신의 국률, 주의 긍휼에 따른 것입니다. 긍휼은 미가서 7장 18절에 어떤 신이 주와 같으시니까 주께서는 불벌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기뻐하십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긍휼 때문입니다. 둘째는 동정심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므로,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였으니 였습니다. 셋째는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시편 106편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뜻을 돌이키시며,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주님은 긍휼과 동정심과 언약에 따라서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넘어서 언약을 깨어가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이사야 12장 1절,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딱 10편 2, 3편이 기억나죠? 당연히 10편 2, 3편 4절에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면 뭐 나를 위로하신다이다 했잖아요.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건 주님께서 내가 주를 찬양한다. 그 주의 날에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22편, 23편, 24편은 절묘하게 그 짝이 딱 맞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천연왕국 이렇게 순서가 딱 짝이 맞아요. 나중에 시편 다룰 때 한번 하기로 하고요. 환난 성도들은 주께서 분노를 돌이킬 때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십니다. 이제 개혁성경에 보혜사로 되어 있죠. 킹정성에는 comforter, 위로자십니다. 주의 말씀은 위로와 안위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위로란 말씀이 있으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 성경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클 때 위로는 더욱 커집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자신을 위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71편 21절에 주께서 나의 위대함을 증대시키시고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위로하십니다. 시편 86편 17절에 내게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주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다음 이사 12장 2절,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구원이란 말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은 주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주께서 구원자시고 하나님 구원자시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러면 구원자신 주를 보았단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면 하나님이신 구원자, 구원자신 하나님을 본다 이거지. 하나님이신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신 것과 구원하신 것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고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뿌리시고 구원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능력이시고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은 매우 국적으로 일어날 일대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란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그분이 구원자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아기 예수를 데려왔는데 마리아가 애를 데려왔는데 성전으로 시몬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랬단 말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의 구원을 본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뭐죠?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두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본다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의 구원을 보리라. 자, 그럼 나의 구원이란 말은 뭐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몸된 교회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혼의 구원자이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다시 2절.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말은 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맞지만 일상에서 여러분 모든 삶에서 고민스러운 일에서 또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일이었어요. 모든 어려움에서 나 주께서 나의 구원이시니다 하면 내 모든 일에서 구원이에요. 전쟁이든 지진이든 기근이든 역병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Save me in trouble. 트러블에서 구원해달라고요. 이 트러블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냥 지옥에 안 가는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게 구원입니다. 다음 2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신뢰하고 뭘 신뢰해요? 주를 신뢰하고 나의 구원자, 구원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주를 신뢰하고 원수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원수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를 신뢰하면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재앙이나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면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하면 물들이 내는 큰 소리와 산들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를 신뢰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라.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욕하고 죽이고 뭐 고문하고 이런 거죠. 뭐 뺏고 추방하고 감옥 집어넣고.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18편 6절에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시니.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재앙이나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의 삶이나 상태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친구나 친지나 가족이나 먼 데에 사람, 가까이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마누라, 자식이나 부모나 누가 뭘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나쁜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주를 신뢰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많은 일에 근심과 염려, 초조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넘칩니다. 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신뢰하고 주께서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그러합니다. 다시 3절, 2-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무슨 물을 기르겠어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그들의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샘물주 소스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행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물 문제였습니다. 식량도 식량이지만 물이 문제였어요. 광야에는 물이 부족했고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지치고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 푸석푸석한 빵은 뭔지 아시겠어요? 만나죠. 만나는 푸석푸석한 빵이 아니에요. 아주 기름진 빵인데 얼마나 먹어댔든지 싫다고 이제. 하기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자주 먹으면 맛없죠. 질리지. 하는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맛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는데 먹는 사람은 이제 놀아버리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려주시는데 백성들은 이제 싫다잖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불병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며 모세에게 기도해 줄 걸 구했습니다. 모세가 노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자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우물을 주셨습니다. 우물을 주셨어요. 민수기 21장 15, 17절에 보면 아래의 겉으로 내려가는 시내들의 겨울에서 모압의 경계에 놓인 곳에서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갔는데 그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백성을 먹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라. 여기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우물이 얼마나 좋았던지.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우물에게 노래하라. 우물에게 노래하라. 광야에서 물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는데 백성 이스라엘 노래를 부르더라. 이 노래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구원의 우물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우물에 대해 말하기를 민수기 21장 18절에 이 우물은 이 샘은 말이야. 통치자들이 팠고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그것들을 팠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광야에서 주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그냥 확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반석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그냥 반석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반석을 쳐서 반석을 쪼개니까 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반석 자체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맞아요? 아닌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같아요. 10편 78편 15, 16절. 이거는 이제 성경 퀴즈 내야 되는데. 10편 78편 15, 16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였으나. 자 보세요. 반석을 쪼갰죠.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셨다.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반석을 쪼개니까 반석이 뭐가 된 거죠? 그거는 물이 나온 통로가 된 거죠. 우물을 막아놨었는데 막은 뚜껑을 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반석으로 이제 반석을 쫙 쪼개니까 반석이 쫙 쪼개니까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이 얼마나 터져 나왔나 하면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면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서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그러니까 완전 수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강이 흘렀다잖아요. 강같이 흐르게 하였으나. 이곳에는 반석에서 나온 물이 사실은 저 깊은 곳에서 나온 우물이라고 합니다. 반석을 쪼개자 그 사이로 물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78편 20절.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시면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 넘쳤도다. 또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물 쏟아지니까 이제 빵 다음에 고기. 이 물은 적은 양의 물이 아니라 강같이 흘렀고 시내들이 흘러 넘칠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10편 105편 41절. 10편 105편 41절. 그분께서 반석을 여심해 물들이 솟아나와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을 여셨다. 114편 8절.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부싯돌을 물샘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이 뭐냐? 백성들이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주께서 우물을 주시고 넘치도록 물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냥 마시면 됩니다. 이 물은 돈도 내지 않고 값도 치르지 않고 살 수 있는 물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로는 이사야 55장 1절.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주님께서 내신 바로 이 물입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저절 사라. 여기서 물로 나오라는 말이 구원의 우물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어디로?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구원의 우물은 생명수입니다. 이 물은 누구든지 와서 취하면 됩니다. 자, 구원의 우물을 취하라 이거예요. 구원의 우물을 취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4장 14절, 7장 38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실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리라.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이게 구원의 우물이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이 물을 길러라 말이에요. 영존한 생명이 이르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겁니다.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예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주 예수로가 생수의 샘이고 생수의 강입니다. 이 말은 주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영적인 반석이셨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로 가서 2장 13절, 17장 13절. 자, 지금 요한복음 두 구절 기억하고 예레미야와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자, 성경을 커넥트, 연결시켜야 돼요. 예레미야 13절. 예레미야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이건들아.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셈인 나,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 위해 물저장고를 즉 물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팠느니라. 생수의 셈인 나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자신이 바로 뭐라고요? 예,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에 비해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잖아요. 생수의 셈, 생수의 셈에서 강들이 시내같이 흘러나왔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에서 말한 생수의 셈인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거죠. 17장 13절.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난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여기 온더라 생수의 셈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생수의 셈이신 주, 구약의 하나님의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다 이거예요. 생수의 셈인 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수의 셈이시고 물을 쏟아낸 반석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얻는다. 그 뭐냐면 전부 나에게 오면 그는 물을 얻는다 이거예요. 나에게 오면, 나를 믿으면. 오케이. 다시 이사야 12장 4절.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밝게 하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서 언급하라. 1절에서는 자기가 한 말이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말한 거고, 4절은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이죠. 너희가 그날에 이렇게 말할 거라고.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밝게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 언급하라. 그날에란 말이 1절에 나왔죠. 주의 날입니다. 대환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 이긴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주를 찬양하라. 둘째,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넷째, 그분과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밝게 알리라. 넷째,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서 언급하라. 이것은 우리가 평소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감사할 일은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은 주께 드리는 희생헌물입니다. 찬양은 입술의 송아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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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프레이즈죠. 프레이즈란 건 뭐냐면, 여러분 어린애 다음 애 안고 애 뭐 하면 어이구 잘 기네, 어이구 말 잘하네, 어이구 이쁘네. 그게 다 프레이즈입니다. 여러분이 애 키우면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간에 뭐 뒹굴어도 아이고 굴렀어, 기면 아이고 벌써 기네, 못 가는 뭐 이거 목을 가는데 뭐 별걸 다 이제 감탄하고 경이롭고 하죠. 그게 전부 다 영어로는, 한국말로 그게 뭐라 그래요? 그냥 좋아서 저런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영어로는 프레이즈 한다 그래요. 그리고 애가 어이 잘했네, 놀랍네. 그냥 해준 밥 먹는데도 아이고 밥 잘 먹네 그렇죠. 아유 밥 잘 먹네, 그 귀여운 놈, 아유 밥 잘 먹네, 착한 놈. 이게 밥 잘 먹네 이 말도 찬양이에요. 지금 그 애를 찬양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다 보면 참 부모들은 자식을 참 많이 찬양, 자식은 부모 별로 찬양 안 하는데, 부모들은 애 자랄 때 끊임이 찬양해, 끊임이 찬양하고, 가끔 가다 전화 한 통해서 전화도 자주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이게 프레이즈입니다. 여러분,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 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참 이 사람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나님 아들들은 아버지를 찬양을 잘 안 하죠. 반면 하나님을 아이고는 뭐 찬송가도 부르네, 오늘 성경도 읽네,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하기 싫은 것도 교회도 간. 하나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기대 가다, 오늘 하늘지 잘한다. 근데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그런 게 잘 없단 말이죠. 오히려 불평이 많지. 불평이 많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첫째가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어떠하심을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 주님이 어떠하심에서
경이로움을 받는가, 아니 은혜를 생각하는가, 그분의 금융을 생각, 뭐 어떤 그분의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리액션, 이 반응하는 것이 다 찬양이에요. 그게 말이든 행위든 생각이든 뭐든 그게 전부 다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이랬지. 이는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는 행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이에요.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도 되고,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렸죠. 창세기 4장 2, 3절에 셋에게 태어난 아들이 에노스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말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도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이 못 올라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법에서 떠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자들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봉인이 있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고 저주하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은 주를 알지 못하는 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주의 경로를 부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먹고 삼키며 소멸시키고 그의 젖을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은 언제나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알리는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알리라.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크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건 엄청난 일이죠.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심을 말하라. 언급하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이 일이 에베소에 가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로 이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겁니다. 로마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날 주의 날에 이 일을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이 일을 합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일을 합니다. 12장 4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일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에 합니다. 왜? 그날에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이렇게 안 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해요? 안 하지. 예수 이름 높입니까? 안 높이지. 오히려 모독하죠.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은 그날의 일을 합니다. 5절 12장 5절 주께서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그분께 노래하라. 이것이 온 땅에 알려졌느니라. 온 땅에 알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타락과 배교의 원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46장 9절에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말이에요. 이전 일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욥기 36장 24절에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한 일을 높일지어다. 그대는, 욥이 네가 할 일은 뭐냐면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그 사람들이 주목한 일을 높일지어다 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해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해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에 대해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은 범죄한 사람들에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에 대해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성경은 역사서이며 예언서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과거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과거 이전 일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이전 일들은 버리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마귀 들린 자가 마귀 들렸던 거 계속 기억하면 소용없어요. 응? 마귀 들린 자가 마귀 들렸던 거 기억하면 그건 악몽이죠. 주께서 나를 고치신 걸 그걸 주께서 내가 과거에 막 하려고 저지했던 걸
간증시켜 봅니다. 꼴값대는 간증. 자기의 과거의 화려한 무용담을 막 얼마나 죄를 화려하게 지었는 줄 아는데 듣는 사람이 다 유혹을 받아요. 나는 뭔가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데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죄 한번 못 지어보고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도 봤어. 참 별의별 꼴값 대잔치라 그래. 실제로 그런 거 봤어요. 막 별의별로 막 과거 화려한 그 죄 지은 무용담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 기억하라. 주께서 행하신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크게 놀라운 일, 큰 일, 그걸 기억하고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77편 11절에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다.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라. 이것은 영적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영적인 생각이 그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 생각만으로 마음속의 생각만으로 마음의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고 새롭게 됩니다. 깨어나 어웨이커닝이 돼요. 이게 된다고. 여러분 뭐 뜨거운 부흥이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이걸 계속 기억해. 이걸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 뭐 된다고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적 부흥이 일어나요. 내적 부흥이.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시편 111편 4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도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그분을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라. 그걸 묵상이라 그러죠. 그분의 성품, 신격을 알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내 마음 부흥이 일어나고 내 속에는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고 내게는 깨우친 각성이 일어나.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각성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저기 뭐 자기 길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거 하면 돼.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서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일찍 밥 먹고 애들 빨리 재우고 남편도 재우고 해보세요. TV 틀지 말고 인터넷 잡이 중요하고 한번 해봐. 깊이 1시간 해봐요. 그러면은 열이 막 올라올 거예요. 생각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몸도 뜨거워져요. 생각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몸도 뜨거워진다고. 주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다윗은 끊임없이 주의 일을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주의 일을 기억하고 묵상했다.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자기의 과거를 기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한 옛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깊이 생각하나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곰곰이 행하고 묵상해야 할 주의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들은 훈계와 배움과 교훈과 경고를 줍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면 뭔가를 얻어도 얻습니다. 내 속에 뭔가가 생겨요. 주께서는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하십니다. 그 일들 가지고.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했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저도 이게 막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지라도 그 가난한 그 시골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모든 환경이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야. 50년.
그러다가 뭐 전부 다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근데 나중에 뭐 이제 커서 보니까 뭐 나보다 더한 사람 훨씬 많더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더만.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테 내 안에서 계속 주님이 일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좀. 그게 싹 다 해결된 거죠. 이게 해결된. 주께서는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만 전해졌지만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믿게 됩니다. 다 알고 믿게 됩니다. 그날은 온 세상이 다 주께서 행하신 큰 일들, 놀라운 일들을 알고 그분께 노래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그분은 뭐 지금은 아니죠. 그 단어 세 단어에서 네 단어 사이에 욕이 한 번 들어가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욕이 안 돼요. 자기는 한국말에 욕이 안 되면 감칠맛이 없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다 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버릇이, 평생의 버릇이 서너 단어 사이에 욕이 하나 들어가니까 이게 뭐 교회에 와도 황당하죠. 그분이 이제 정말 예수님하고 변화받아가지고는 복음 전파자가 됐는데, 복음 전파자가 됐어요. 자기 그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참 황당하지. 지금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주께서 그 사람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주님이 그 사고에서 일하면 그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롭게 변화가고 있다. 변화를 갈구하는 성도 있죠. 가만 불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디 가서 뜨거운 지표 없나 누가 성내 불 안 내려주나 이런데 해봐야 불 받아봐야 마비 들릴 뿐이고 그런 거 찾지 말고 지금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하면 이제 주변에서 먼저 이야기해요. 요즘 뭔 일 있냐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래요. 내가 아니라 주변에서 먼저 이야기해라.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요. 요즘 뭔 일 있냐? 네가 많이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날에는 온 세상이 주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다 알고 놀라운 일들을 알고 그분께 노래한다. 5절 예언이죠. 6절입니다.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이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위대하시도다 하리로다.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위대하시도다. 시온의 거주민아 말을 1차적으로 예루살렘 시민들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 시온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되고요.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이 외치라 하면 이들은 전능자의 큰 날에 있었던 전쟁에서 전멸할 뻔했다가 구출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자 사네립에게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극적인 구출이었어요. 너는 소리 높이 외치라. 소리 높이 외치라. 이 말은 승리 함성과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위대하시도다.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가운데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통치자로 와 계신단 말이죠. 위대하시도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신 위대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거할 걸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 11절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왔어 재림이죠.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이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는 위대하시니 거룩하시니 그들의 하나님 누구냐? 주 예수님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한다. 지상재림입니다. 문자 그대로 돌아온다. 영자로 돌아온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문자대로 거룩한 천사들과 다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돌아와서 거기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구약의 주 하나님이 신약의 주 예수를 합니다. 이 둘은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 내가 말을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바로 아버지다.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재림하신 예수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계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불립니다. 그날에 당연히 이제 이들은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바로 그날에 12장 1절, 12장 4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에 내가 말하길. 그날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날에 그들은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지금. 자,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가운데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가십니다.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온정을 하나님 말씀 성파를 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듣는 무리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혼들에게 기쁨 있게 하시고 주의 영이 늘 충만하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서 30에 60에 100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또 빼앗기지 않고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를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들도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저희 마음에 진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각성이 있도록 해주시고 영적인 새로움이 있도록 해주셔서 늘 저희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그 사람은 날마다 썩어갑니다. 약해지고 늙어갑니다. 그러나 저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 좀 주셨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